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 줄 아세요? 이걸 아셔야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이 뭔 줄 알아야 받고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성령님의 제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틀릴까요? 성령의 세례는 과거에 어떻게 받았나요? 침례로 받았습니다. 침례는 어떻게 받나요? 머리끝까지 물속에다 완전히 다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에게, 완전히 성령님에게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세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세례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생애 몇 번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는 생애 한 번 받는 겁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또 주세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난 군대에 있을 때 그냥 도매금으로 받았는데 뭣도 모르고 받았다고. 신길교회 와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믿어지고 성경 다 믿어지고 이제 나 진짜 신자가 됐으니까 진짜 배기 세례를 받겠다고.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제가 없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세례는 단 일회적입니다. 단 일회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받아도 또 받아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았어도 계속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재충만 받고 재충만 받고 재충만 받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재충만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재충만 받고 성경 볼 때마다 성령 재충만 받고 항상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증거를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대한 것을 권고하셨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 받는 이유와 목적은 복음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 증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 되리라. 거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주된 목적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순종하시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120여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오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 세례 왜 120여 성도들만 받았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이나 있었죠? 500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하여 사모하며 집중하고 몰두하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80여 명은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500여 성도에 속하는 게 아니라 120명, 그 중에서도 120명에 속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모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충만하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충만하게 성령이 120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할 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임하시죠? 어떻게 임하셨나요? 호련히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할 때 눈에 보이게 사람처럼 어떤 물질처럼 그런 형태로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존재이긴 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존재하십니다. 공기처럼 존재하십니다. 숨처럼 존재하십니다. 물처럼 존재하십니다. 비처럼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들 또한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는가 잘 아셔야 되고, 또한 보이는 어떤 존재로, 어떤 그 생명체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시는데, 호련히,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Suddenly. 아주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매달리면 순식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외 없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은 체감했다는 거죠. 소리, 이것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알 수 있게 임하실까요? 모르게 임하실까요?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성경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거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보여도 주시고 또 듣게도 해주시고 감지도 하도록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비체험?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라고요. 그것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다음에 어떤 은사가 나타나죠? 어떤 은사가? 자,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주어지죠? 방언이 주어집니다. 방언이 주어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주신 은사, 맨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가 맨 먼저 나타났어요. 왜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자, 보십시오. 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시작.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다미아, 또 유대, 또 갑바도기아, 또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이러한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누가 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다 사용했죠? 여러분들 120여 명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갈릴리는 여러분들 뭐를 떠올리게 하느냐? 갈릴리의 대명사는 촌놈, 갈릴리의 대명사는 어부, 갈릴리의 대명사는 못 배운 사람,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실력도 없고 무식하고 뭐 배우기도 한 적도 없었을 터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 듣고 놀라죠. 뭐를 통해서 놀라나요? 방언을 통해서 놀라죠. 각기 자기의 언어로 방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죠. 끌고 가서 거기서 포로 귀환을 바산 나라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포로 귀환을 시켰는데, 그때 가지를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지역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아수르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도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여기로 왔어요. 오순절에. 이 아수르 지역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어디의 지역? 갑바도기아라고 있죠. 이 갑바도기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또 어디 지역? 이 로마 지역. 또 어디 지역? 여러분들 아프리카, 이집트, 거기는 보려면 요 그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리비아에서도 왔다고 그랬죠. 이집트에서도 왔다고 그랬죠. 아라비아에서도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이쪽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아라비아나 이집트나 리비아는 다 어떤 지역이죠? 다 이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여러분 아프리카로 또 가는 지역이죠. 여기에 구레네가 있죠.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던 지역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또 나오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큰 섬이 나와요. 로마, 이 시실리, 로마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또 소아시아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갑바도기아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 이집트에서도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리비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각기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요? 최초의 방언을. 여러분, 인류에게 언어가 언제부터 혼잡하게 되어졌죠? 바벨탑 쌓고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고 통치를 안 받고, 아무리 하나님이 저주와 멸망을 시키려고 해도 나는 당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뭐를 빼앗아 갔죠? 언어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말을 알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죄 때문에 언어가 다 빼앗겨져서 여러 언어로
나뉘어져서 인류가 살게 됐는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방언을 주셨다는 말씀은 뭐를 얘기하나요? 복음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준다, 그거죠. 할렐루야. 복음이 회복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회복을 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셔서 최초로 나타난 은사가 방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이 방언을 또 주셨을까요? 왜 이 방언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방언을 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방언을 주셨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롱합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자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 받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베드로가 겁 많고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고 주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당당하게 나서서 어떻게 하나요?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 내 말에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때가 제3시라면 여러분들 몇 시를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의 시계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알기가 아주 쉽습니다. 거꾸로 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3시에 반대면 몇 시죠? 9시죠. 오전 9시는 술 먹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시간에 누가 술 먹겠냐? 아침부터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술 먹겠냐?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엘 선지를 통해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요엘 선지서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요엘 선지서의 내용은 뭘까요? 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주시죠? 아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주시는 이유와 목적,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고, 권능 받고 어떻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되고, 내 뭐의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역사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때 아멘이 세게 나와야 돼. 몇 사람만 하면 안 돼. 성령의 주된 역사는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신비가 아닙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 이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은사의 주된 역사 복음 전파입니다. 권능의 주된 역사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요엘 선지가 그럼 하신 말씀은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씀한 것, 그게 다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엘 선지의 메시지도 다 뭘로 봐야 되죠?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죠? 복음입니다. 복음에 초점 맞춰 보십시오. 자,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자 보십시오.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하고. 젊은이는 어떻게 되고요? 환상 보고. 늙은이는 어떻게 되고요? 꿈을 꾼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언은 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성령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은사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를 얘기하나요? 예언을 통해서 복음 전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초점이 복음이잖아요. 초점이 예언 은사가 아닙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노래는 잘하잖아요.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여튼 뭐 노래는 디립다 잘 부르는데 찬양은 되게 잘하는데 뜻도 모르고 불러.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예언하게 하시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너는 이 나라로 가라, 너는 저 나라로 가라, 너는 직장을 복음화시켜라. 주님께서 환상을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을 확산시키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그러면 잠만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꿈의 내용이 뭐가 담겨져야 되죠? 성경대로 보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꿈꾸고 복음을 성취하고 꿈꿔야 현실로 실제로 이룰 수 있잖아요. 사람이 꿈을 꿔야 꿈을 꾼 대로 살게 됩니다. 복음의 꿈을 꾸고 복음 전파의 꿈을 꾸고 복음 전파의 환상을 보고 복음 전파의 예언을 하고 복음 전파의 은사를 쓰고, 여러분들 이러한 백성들이 되도록, 그래서 방언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방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방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을 통해 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아수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이들도 와서 복음 받죠. 복음 받고 아수르 지역 가서 복음 전합니다. 바빌로니아 지역 가서 복음 전합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 가서 복음 전합니다. 또 그레데 지역 가서 복음 전합니다. 로마 지역 가서 복음 전합니다. 또 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가서 다 복음 전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로 내 나라로 내가 정말 내 나라 말로 들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랄랄라는 하는데 복음은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 성령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분들이 초점을 신비에다 두죠. 은사에다 두죠. 그래서 은사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죠. 절대 복음에다 두질 않죠.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은사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결단이 있어서, 그 결단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누구의 메시지예요?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려워 벌벌 떨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 안 전했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 안 전했습니다.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받고 복음 전했습니다. 은사 받고 복음 전했습니다. 권능 받고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복음 많이 받았죠? 이제는 성령과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자꾸 간구하십시오. 나올 때마다 제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 전할 때마다 권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요, 국가를 살리고 정말 영적 제사장 국가를 만드는 우리 신길 모든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